오늘 참고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오늘 제목은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제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라는 내용에서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첫 번째는 행인이고 또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하기를 나무에 비유해서 뿌리를 옳게 박아야 된다 했고, 또 세 번째는 이 건물을 짓는 건축에 비유해서 기초를 바로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그 가는 길을 잘못 들어가면 자기가 목적했던 곳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미로에 헤매는 어리석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만이 이 미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옳게 박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박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면 이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신앙적인 이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이 옳게 믿었는지 잘못 믿었는지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잘 벌리고 또 모두 건강하고 무슨 일이 다 잘 될 때 그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육신의 어떤 그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러할 때 이제 이 올바른 믿음에 기초한 사람과 그냥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이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가 이 복잡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이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너희는 올바른 것을 찾아서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확신한다. 그래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벽을 향하여 나는 이 벽이 튼튼하다고 믿는다 하면서 확 기대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같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벽을 내가 의지하면서 의지한다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단과 대조해서 올바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흰 벽에다가 까만 점을 찍어 놓아야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이단이 있었고 가짜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많으냐 하면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바른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소경이 문고리를 잡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이 문고리를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경이 문고리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문을 그냥 탁 열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원래는 깜깜하던 인간들인데 이제는 정로를 바로 들어가는 이 문을 이제 탁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통적인 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소경이 문고리를 잡은 것에다 비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상을 받고 많은 종교들을 접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그 당시로 말하면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 뱀을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는데 이 간교라는 말은 깨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뱀이 아주 깨가 많은 것을 이 돌을 탁 던지면은 머리부터 싹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머리만 맞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간사하고 나쁘지만은 머리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할 때나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언제나 이 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만 참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꼬리나 감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의해야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상당히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이 이단이 들어올 때도 꼭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크게 이단을 나누면 첫째, 이성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성주의 이단은 과학적 또 이 철학적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잘 넘어지는데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행실을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인간은 그 행위가 옳아야 된다 하는 아주 도덕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율법주의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신비주의 이단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은 아는 것도 아니고 행하는 것도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뭐가 쑥 보이고
또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를 줄줄 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신비를 이런 돼야 된다 하는 바로 이 신비를 좋아하는 이 신비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마다 이 이단이 똑같은 것이 이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올 때는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보면은 다 달라요.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뜨끈뜨끈하고 화끈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잘 훈련시켜서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극히 높은 거룩한 산에서 굉장한 신비를 봤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신비를 보았는데 그 신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내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한번 만져보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만져보고는 그 자리에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도 보면은 이 성격이 다양했습니다.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소위 필로소피아,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철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철학을 연구하면 전부 다 엉뚱한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연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가 사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 철학과 심리학이 사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형이하학적으로는 이 의학이 해당이 되는데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자꾸 변합니다. 옛날에는 이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면 이상주의를 좋아했습니다. 뭐냐 하면 밥을 못 먹어도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취직을 하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학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인간이 이상을, 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대학을 나와도 밥도 못 먹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공대를 아주 선호하게 돼서 한때는 굉장히 붐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이 사상이야말로 지금도 그 사상이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을 치여 이제 죽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합의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돈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실용주의로 해서 실용적으로 3천만 원을 주니까 이제 적당한데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이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고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철학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항상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면 빠지는 것이지 어떻게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나. 걸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빠지고 만다. 그래 못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로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예수님만 오시면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텐데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그림자가 슬쩍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이라야 믿지. 물가로 걸어가면서 사람을 속임수로 책임을 거는 그런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믿겠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은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책을 잘못 사서 보시면 어느 대학을 나오고 또 여러 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 지성인들이 보면은 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무언가가 아는 것이 많지 않겠나 해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은 무언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인생 본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은 우리가 신천지나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이라는 건 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사람들이 속기는 잘 속는데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주님께 대한 참 믿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박해 사상이 참 훌륭하다고 합니다. 수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 생애를 바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잘 속는 것은 이런 분들 때문에 잘 속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원래 뭐 배운 것도 없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그랬습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 훔쳐간다는 뜻입니다. 교묘한 그 이론으로 속여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내 머리로 전부 이해해서 믿으려면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머리가 터지도록 연구를 해봐도 그건 모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제일 첫 마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왜 못 보내겠습니까? 또 죽었던 자를 왜 살릴 수가 없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이론을 설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성경은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안 돼요. 내 머리는 안 되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다 되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 말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합리적인 것이면 믿을 필요가 없지.
그건 다 알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하라 해놓고는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학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것은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땅의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도 많이 모르는구나 하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랍비가 된 분입니다. 그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할 정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 이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 천당이 없더라 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 갔다 와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참 도착해서 그래 말을 했고 너무나 신비롭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신비로운 수가 없다고 그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신학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만약 절에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안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가 박사나 몇 개나 되고 이런 사람이 강연을 하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우리 다음 절을 봅니다. 이제 8절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하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이제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9절 보십시다.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가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 위로 걸어가실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문둥이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소경의 눈도 뜨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요소가 그 안에 충만히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셨습니다. 생전에 모르는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이 삭개오는 유대 지방 사람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저 경기도 사람이 경상도 지방에 와서 신현주 형제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 말한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한 번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를 아는가 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성의 충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 육체로 거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기는 뭐라서 천사같이 오셨다가 썩 그냥 지나갔다, 즉 가연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구원했는데 이 육체로는 구원 못했기 때문에 육체 구원은 자기가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이런 교리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는 피가름 교리를 내세워서 수많은 여자들과 통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과 육체를 분리해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인생을 실제로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충분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참 살아가다 보니까, 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열심도 대단했는데 요사이는 참 신학이 미지근하고 이래가 내가 이 구원받은 게 맞나 하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항상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뜨거운 것도 있고 놀라운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푸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충분하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또 봉사를 굉장히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는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려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작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해도 소용없는 것은 어제까지 지은 죄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지옥에 20분도 더 가고 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행실이 이런 정도인데 이게 큰이 받았나 하고 의심을 합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들어는 집에서 성도 잘 내지요. 또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답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보면은 그런 것으로 자꾸만 물고 늘어집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자격은 완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보탤 필요가 없이 우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이 천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저 뒤에 가보면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라는 문제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천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고 왔다고 하면은 아주 놀라서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사를 만나본 사람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말은 모든 영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지 다른 천계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도 우리는 겁내지 말고 천사도 겁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 전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귀도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나가면 어떤 세력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또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처음에 사도 바울은 가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참 있다가 저 유대지방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백성이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아무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헛공사를 했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할례를 받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으면 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천당을 가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이 육체의 할례는 포경수술이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 할례를 받지 말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참 할례가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기가 나서 이제 8일 만에 남자 아기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씨라는 그 표로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예수님을 통해서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죄를 다 끊어버리고 옛 인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왜 이 몸에다가 받습니까? 끊어버리는 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쥐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명서 같은 것은 잃어버릴 염려도 있지만 이 몸에다가 해놓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곧 신비에다가 할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와도 우리는 확고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보십시오.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옛성질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죄악을 벗어버리고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새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벌써 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자들이 와서 자꾸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었는데 이런 사상에 빠져서 슬그머니 넘어가면 이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멸망은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평생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래서 구원 받겠나? 또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저 종로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겠는데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 입었으니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는데도 그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받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이 너무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굉장히 우리가 담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너무 교만하지 않나 할 정도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내가 천국을 가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합하여 나를 쳐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납덩어리를 그냥 물에 넣으면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납덩어리를 큰 나무에다가 메어 놓으면 아무리 빠뜨리려고 해도 빠지지 않고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뜨니까 이 납덩어리도 같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몸이기에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러나 이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버렸으니까 우리는 천당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붙어 있으면서도 붙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 또 기차 타고 가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타고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짐을 기차 선반에 얹어 놓으나 내 머리에 이고 있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짐을 전부 맡기면 되는데 내 몸만 맡기는 것도 감사한데 다른 것까지 어떻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은 전부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걱정, 자식 키우는 걱정 전부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천당 가는 이것만 맡아주십시오 하니까 평생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는 것인데
짐을 내가 이고 있어도 기차가 끌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득바득 애를 써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만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예수를 우리는 믿지 맙시다. 성경적인 예수를 믿어야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푸근하고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천당에 붙었다가 지옥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찰나적인 것이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이단 사설이 어떻다고 하여도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해도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다스리시는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담대히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옛 성분인 지옥의 성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혹 여러분 중에는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열차 선반에다 짐을 얹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 땀이 뻘뻘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 그 이유는 나의 영혼, 나의 생명만을 주님께 맡기고 다른 것, 돈 버는 것, 자식 키우는 일, 성공하는 것 내가 해야 한다고 다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전부를 기도했더니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열심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실 것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에게 의지하고 걸어가야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성주의,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려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것으로 충만하여졌으니 그 이성주의 이단은 믿는 것이 없고 자꾸 알려고만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안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